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에 대해서입니다. 계속 우리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만교회에서는 우리 영적인 인생의 우리 리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미리 정복을 위한 리모델링.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며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제 우리 말씀 주시기로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좀 시급하다.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겠냐? 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짧은 공생의 사역,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짤막하게 사실 나오거든요. 3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짧은 스토리 안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는요, 결국 한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바로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복음 놓친 유대인들이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전부 다 속국된 상태에서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겼습니까?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로마 속국된 주제에 거기서 눈칫밥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성공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게 복이냐라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차라리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국된 주제에 그거 하나 차지한 것 때문에 떵떵하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자만하고 있는 그게 복이냐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눈물 흘리는 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뭘 말한 거죠? 근원을 찾아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른 힘이 있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 몸에도 코어 근육이라는 가장 중심, 뼈대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근육이 중요하죠. 그것이 지탱되어져야 모든 다른 것들이 힘을 얻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 근원적인 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걸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 시스템 세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93 우리 보좌 누리는 기도, 여기에 우리는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그 방법으로서 또 건강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호흡을 깊이 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뇌의 상태입니다. 뇌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우리는 이거 지배받거든요. 이거는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나의 뇌의 상태를 살리는, 사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죠.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예 보좌화하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만 내 자체가 완전 보좌화되어지는 거죠. 완전 하늘 보좌와 소통될 수 있는 보좌화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외국어 공부하는데 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으면 절대로 각인 안 된다. 아무 교육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소리 내어서 여러분 기도문을 읽고,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고,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고, 소리 내어서 찬송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보좌 누리는 기도문 딱 암송하면 좋고요. 눈으로 보면서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 흑암을 꺾고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는 그 기도문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라니까요. 그것이 진짜 내게 축복이 되도록, 그것이 진짜 가정 가문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것이 진짜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 확신이 내게 부딪힐 만큼, 내게 힘이 솟아날 만큼 선포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미친 짓 해도 괜찮거든요. 혼자서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한다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울 보면서 혼자 나를 축복할 때 거울 속에 있는 그 누군가 씩 웃을 때까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탁 살려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야 돼요. 그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뇌와 영적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각인이 딱 일어나는데 깊은 호흡을 하고, 특히 복음의 말씀 우리 계속 강조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누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의 축복, 이걸 하나하나씩 정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묵상할 때 조용한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되죠? 뿌리 내립니다. 각인을 넘어서 참 이렇게 뿌리 내리는 가장 빠른 치유의 방법이 되죠. 두 번째는 우리 근원적인 힘을 먼저 첫 번째로 얻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계속 요즘 강조하시는 것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상태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메모가 될 정도로. 그래서 오늘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정리하는 겁니다. 미션지를 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메모가 되는 거예요. 24삶 속에서 계속 기록을 하지 않아도 메모가 될 정도로 여러분 탁. 그래서 미션지 우리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임직 캠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지금 현장에서는 미션지를 통해서 그 캠프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와 오후에 마지막 1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이 미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내가 중직자로서, 차세대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진짜 찾아내고 누려야겠구나.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 개인화해야겠구나. 이 능력을, 내가 근원적인 힘을 진짜 갖춰야겠구나. 이게 결국 현장이잖아요. 나의 장막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말씀이 편집된 라합,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이루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꿈 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실제 성취시켰습니까? 정확한 말씀이 편집된 그 소수의 사람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24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되뇌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속 의식,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쌓고 있고 담고 있는 생각,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메모지로서 채워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잖아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곧 내일의 미래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것이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느 정도로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잡고 승부수를 걸어야겠어, 내가 이거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어 할 정도로 내가 이거 잡고 기도해야겠다 할 만큼 중요한 한 단어 붙잡아라. 그 말씀 전체 우리가 듣고 정리도 하고 녹취본도 보고 듣지만 결국은 현장에서는 그 많은 걸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도록, 그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딱 장치가 이렇게 말씀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만남, 또 현장에서의 일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누리면서 계속 기도가 되는 메모가 돼야 된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성공자들이 메모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메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가 되는 메모, 계속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메모, 이것이 계속 쌓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등산 가는 사람하고 거의 매일 꾸준하게 리듬을 타면서 등산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누림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 가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그러나 매일 가는 사람은요, 산새를 보고 또 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려오고 꽃이 핀 것도 보여지고 또 뛰어노는 동물들도 보여지고 하나하나의 변화를 매일의 계절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우리로 말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잡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시편 103편 우리 20절에서 22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우리 훈련, 자, 그 현장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편집할 때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세팅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세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상태죠. 왜?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번째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완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총동원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 정확한 미션으로 언약으로 딱 잡혔습니까? 언약궤. 내가 언약궤를 모실 무엇을 건축? 성전을 건축해야겠어. 이게 다윗의 평생에 편집되었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메모 24가 계속되었던 증인이었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때 지금 여러분이 말씀 잡고 그래 결심하고
또 한 주간을 미션지를 통하여서 또 계속 현장에서 여정을 가는, 이게 당장에는 큰 차이와 변화가 느껴지지 않죠. 목격이 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단을 쌓는 순간순간마다 이미 응답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끊임없이 불신앙,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그럼 그 응답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걸 뒤집는 하나님 언약이 탁 잡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러면 그게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에 사단의 것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것이 다가오느냐,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응답이 오늘 벌써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앞으로 우리는 저 북한 보고만 할 수 있는 이 응답이 막 미래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오고 있어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면 플랫폼으로, 파수 등대로,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로 나의 인생이 다 이렇게 세팅되도록, 든든하게 세팅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딱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서 실수하느냐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참고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죠. 판사도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답니다. 결국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전부라 볼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현실, 사실, 숨겨져 있는 진실, 자, 그런 조건에만 여러분이 휘둘려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봐야 되는데 내 경험을 가지고서 미리 봐버리는 거예요. 내 염려를 가지고 미리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틀린 응답이 다가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과거를요, 나의 현재를요,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성령 인도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 주의 인자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소중한 계획을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오판하느냐? 과거의 내 틀린 경험 속에서 오늘을 잘못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전도 현장 가서 바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 안 한다고 해서 왜 실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런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놨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자꾸 놓치냐? 이 부분에서 놓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근원적 힘을 누리고 말씀 흐름 속에 메모 24가 되어지며 이미 오는 응답을 정말 누리는 다. 그리고 이런 미래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보고마, 그리고 내 인생이 이걸 위한 플랫폼 파수등대 안테나로, 야, 하나님이 분명 쓰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 과거를 해석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살리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성령님들을 딱 받아나가면 어떻게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와요. 오늘 바로 다윗이 목동에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미래의 왕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딱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누리면서 딱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시기, 학생 시기는 더더욱이나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성취된 시간표도 아니요, 완성된 시간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이걸 놓고 다윗을 가지고 한번 말씀, 우리 포럼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벌써 목동 시절에 미리 정복한 다윗이죠. 이 목동 현장은 하나님이 미래에 벌써 미리 왕이 될 인턴십을 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냐?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 시편을 기록했죠. 결국 이게 뭐냐면 그의 평상시 메모 24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이 거의 이 다윗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이 시편의 멋진 이 고백들, 시, 찬송들, 적나라하게 쫓기고 추격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고백한 것들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원수에 둘러싸여서 답답하게 미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편을 보면.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메모 24, 그 결과물로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그에게 기도의 시스템이 세팅되어 갔구나. 말씀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 메모가 되고 있었구나. 그 작품으로 이것이 남았구나. 두 번째는 그의 손에는 또 기능이 있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상황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의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죠.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이 시편 기록이 될 정도로 말씀 메모 24가 되어 있으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속에서 영적인 코어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내 손의 능숙함, 양을 지키는 학업 기능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상태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진로를 설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뭘 준비시켰냐면 왕의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양을 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이미 인턴십으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미래를 놓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된 것, 물질 중심된 것,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 다윗이 오늘 목동 혼자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외롭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자, 이런 조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흔히 모든 지도자들, 여러분, 고독의 시간. 사실 지도자는 언뜻 보면 외로워 보여요. 왜? 혼자거든요. 대통령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무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독, 외로움, 혼자.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 오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지도자로 준비되는, 지도자의 인턴십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혼자의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왜냐하면 지도자는 사실은 혼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nothing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독립을 렘넌트들은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여러 형태가 있겠죠. 나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걸 여러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래저래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쓸데없는 철학 얘기할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내가 현장의 앞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내가 지교회의 정말 주역으로, 차세대 중직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키우고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가기 전에 먼저 참고할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처에 안 빠진다면, 어쩌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앞으로 유리한 부분이 생겨난다. 무엇을 위해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우리 어제 전체 토요일 날 메시지에서 강조하신 단어가 헤븐리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번 세계대 수련회 때 말씀 주시겠지만 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요, nobody, nothing의 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위에 주신 달란트를 찾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정확한 언약만 잡는다면. 또 환경과 조건이 좋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굳이 내가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안주하고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안 좋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딴 거 의지할 거 없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오직 위에서 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봐야 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진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노바디의 상황으로, 나띵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게 다윗의 목동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고 있는 다윗에게 결국 미리 정복하는 현장, 자, 이 여정이 따라오게 되죠.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우리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저 배경입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여러분, 이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만난 게 아니겠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아무나 이 성령 충만을 준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줍니까? 정확한 미션이 전달될 때,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자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궤 얘기를 들었어요. 언약궤의 히스토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속에, 가나안 정복 속에 이 언약궤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복음 따라가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만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언약궤는 모셔 있었지만 사실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은요,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언약이 선포됐지만 언약을 내가 잡은 상태 속에 있지 않으면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 14대 사사를 지나는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 뭐예요? 언약궤를 강탈당하잖아요. 언약의 비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언약궤만 내세워가지고 과거에 이거 가지고 전쟁 가면 이겼더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원적 힘은 다 놓쳐버리고 흉내낸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흉내내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면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뭐 했어요? 따라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올라타서 그들을 눌러버렸잖아요. 언약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누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빼앗긴 안타까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언약궤에 대한 아마 역사 이야기를 들었겠죠. 전체 흐름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사건, 사무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중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요 얘기를 들은 이후로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거 딱 어제 그렇다. 목동 시절에 혼자는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목동 시절 외로움 속에 혼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 한 개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광야를 이끄시고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대를 관통하면서 나를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죠. 역사성. 그러니까 내 가정 가문의 문제에만 묶은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상황에만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이루시는 그 한가운데 내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내가 이제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복음의 누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뭘 또 들었습니까? 성전.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을 짓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착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모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거는 결국은 그 당시에는요, 메이슨 전쟁 시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도 선교인데 이걸 무엇을 통해서? 건축이라는 메이슨 전쟁을 한 겁니다. 이미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메이슨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흐름이 다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 나타날 정도로 주변국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강함이 무엇을 통해? 여호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엔 신전 경쟁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이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건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고 먹는데, 나를 위해 사는데 굳이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중직자인데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직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야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의 충만을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과 미션이 전달되면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해석이 달라지죠. 누림이 달라지죠.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CVDIP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정복과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친 사울이 나타나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다윗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또 시기 질투하는 형들에게 실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 뻔한 수준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못 누린 사람의 수준 뻔합니다. 사울왕 같고 형들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확실한 미션,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것이 체험이 오는데, 영적인 체험.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어떻게 됐죠? 흑암이 결박되는 걸 체험한 겁니다. 야,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있구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 현장에 강한 자로 이미 군림하고 있는 자가 무너지는구나.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영적인 확신이죠. 이게 여러분 렘넌트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구나. 내가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내가 진짜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 세 번째는 자, 이러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현장의 시간표가 또 왔죠? 골리앗이라는 바로 네피림 흑암 네피림 서밋을 만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현장 가면 만나게 되겠죠. 결국 세상의 모든 직업과 분야의 땅끝을 가면 누가 있냐면 3단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네피림 서밋이 딱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자, 17장 23절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약 올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 모욕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 정복된 현장인 거예요.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날 영적 힘 하나도 없는 신자들의 현장인 거예요. 3단체가 현장을 다 파고다고 1세기 앞서가고 교회는 1세기 뒤쳐져가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아무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만약에 누가 욕하면, 대놓고 욕하면 욕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데 딱 자존심이 발동된 겁니다. 확실한 내가 언약적인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만나니까 다윗은 그게 불끈한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데, 다 피하는데 영적인 힘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메모 24 계속 되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이 야, 니 좀 조용해. 맨날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이러고 무시했어요 또.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확실한 언약 속에서 이제는 삶의 이유가 나왔다. 다 뿌리를 확신히 내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이 배경에는요,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소망과 기대 속에 아침을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의 리듬, 영적 리듬, 눈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 내가 먼저 사모하고 누립니다.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요 1분만 여러분 묵상을 해도 힘을 얻습니다. 또 밤에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정시기도. 이 아침과 밤에 영적인 리듬이 있었다는 거죠. 정시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다윗의 낮 시간의 누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 시편 말씀들인데요. 특히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죠. 죽음, 위기 앞에 쫓김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전에서, 현장에서, 장막의 터에서 이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잡하고 바쁜 그 상황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람들이, 현장이, 불신자들이 속이려고, 공격하려고, 중상모략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쓰는 그 경쟁 현장 속에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산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를,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런 풍성한 영적 비밀이 정시로, 무시로 누려지는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서론이 중요하죠. 근원적인 힘. 여러분, 이 근원적인 힘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언약, 정확한 말씀이 미션이 계속 부딪힐 만큼 계속 그게 쌓이는 메모 24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계속 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왔던 응답은요, 계속 오고 있었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 미리 벌써 세계복음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골리앗을 만났던 현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그 메시지 한번 볼까요? 17편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편 사무엘상 17편 사무엘상 17편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증거합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겠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했던 메시지가 이미 237 나라 5천 종족 미리 세계복음하는 메시지가 소문을 통해 결국은 전파가 되죠.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비대면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 전체의 여호와가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제 말년을 보면요, 벌써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해왔던 최초의 중직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역대상 29장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완전 향해 있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그 부, 은, 금 이게요 무엇보다 앞서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이 내가 가진 물질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미리 준비된 성전. 이게 미리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성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전도고 선교이기 때문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4절에는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는요, 제가 2년 3년 전에 이 표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물질을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루고 갖기 위해서 탐욕에 눈이 머는 시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진짜 3단체의 흑암 경제를 빼앗아오고 빛의 경제로 전환시키려면 내가 이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이 즐거운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부터 헌금이 진짜 누림으로서의 헌금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때마다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로 모든 것이 왔기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을 길러가는, 이게요 여러분, 미리 응답받는 사람들이 딱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 여러분 중심의 준비, 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미리 정복을 위한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가 중요합니다. 왜? 그건 흘러가는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취시켜가는 응답이거든요. 그걸 잘 잡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세계를 미리 정복하는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의 오늘 편집 때도 이번 주간 집중해야 될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우리 흐름이 뭡니까? 미리 정복하기 위한 토요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이 뭘 위해서요? 미리 정복하는. 왜? 앞으로 후대 재앙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대 재앙 시대 오거든요.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토요학교. 후대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구약 시절에 회당을 딱 준비시켜서 그 후대들 교육을 이어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미리 정복하는, 우리 뭘 하고 있죠? 중직자 임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리 정복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앞으로 교회와 현장의 재앙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걸 미리 보고 막는 준비를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중직자 임직 캠프. 세 번째로 미리 정복하는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하나님 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세계대학 수련회를 합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하잖아요. 왜? 미리 정복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포인트는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아마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븐리 탤런트,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이거를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이걸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 위에서 내리는 이 달란트를 딱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앞으로 세계대학이 놓친 어마어마한 3단체 인재가 배출되지만 그들이 놓쳐버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리 세계를 정복했던 다윗과 같이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24 메모가 되고 편집이 될 만큼, 완전 각인될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근원적인 힘이, 근원적인 나의 뇌, 영적인 나의 보좌의 상태가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왕의 그릇을 준비시킨 것처럼 내가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누림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하나님 사울 왕이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속지 않고 나서고 도전할 수 있었던 현장의 주역이 된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를 미리 정복의 힘을 길러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받는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블레셋의 골리앗의 하나님 세상 3단체에 빼앗겨버린 흑암의 메이슨 현장을 보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우리의 근원적인 상태가 세팅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특별히 발견되고 그것이 개발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처럼 근원적인 힘을 세팅하기를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 만남 가정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